구약성경 1071쪽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뒷발꿈치가 상함이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상업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부터는 간단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 왜 들어야 되느냐, 왜 교만하면 안 되냐, 그런 메시지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어서 교만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안 듣는 것이 교만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것,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요. 말씀 안 들어도 오늘 하루 또 내 인생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역사적 상황과 어떤 맥락 가운데서 2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한 걸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안 듣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들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죄 가운데 빠지고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전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여기서 전이 3번 나오는데 뭐냐면 그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 다시 말해 어둠이 3번 나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생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거 누가 변상해 줄 수 있고 누가
다시 살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어둠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와 찬양 많이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무겁게 여기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한다라고 말하라. 용서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꼭 말해줘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말하는 것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기회가 있을 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 말씀이 좀 들려올 때, 내 마음에, 내 양심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릴 때, 뭔가 이렇게 어떻게 지금 내가 삶이 좀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깨달아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날이 온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긴 듣겠죠.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뭐가 들려졌는지, 뭐가 왔다 갔는지. 그것은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은 오랫동안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어두운 날이 온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음성이라도 내가 이거 들어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그거 갖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거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점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무시하고 가는 그것도 내 선택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말씀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예레미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엉망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뭔가 자녀가 아프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근심하고 기도하고 그걸로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안 듣는 것 가지고서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교만한 그 마음을 보고서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웁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많이 울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신다.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제 살만하다, 평안히 살자, 이제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나를 향해서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비참한 상태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났던 옛날의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칠드런 그 교사였어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1년 동안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항상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중학교 뉴스로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마지막엔 제가 하나하나 다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너희들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대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할 건데 그때 나 찾아왔으면 좋겠다.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너희들 나중에 커가지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돼서 나를 찾아오는데 아무리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이 되어도 너희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나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 선생님으로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 하나님 잘 믿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 4년 정도 전에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선교로 대학생들이 왔는데 그 중에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선생님하고 왔었어요.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주의 음성입니다. 18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18절에 그 왕과 왕후가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 느우스다 왕비, 그러니까 어머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왕관 쓰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너 낮아져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낮아져야 할 때다. 이 말씀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생각났어요. 예, 어려움 앞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뭐 아주 훌륭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19절에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됐다. 네겝이란 뜻이 남쪽이에요. 적군이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남쪽에 있는 성읍까지도 지금 봉쇄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미 벌써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네겝의 성읍까지도 봉쇄됐고 남쪽에서 애굽이 사실 이렇게 도와주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와줄 수도 없어요. 봉쇄됐다. 20절에 내 양떼가 다 잡혀간다. 예,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가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찾아갔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가만히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공격해 왔어요.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압박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갖고 천신만고 그때 하나님 도우심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을 친구 삼아요. 예, 이쪽으로 친구 삼고 저쪽 친구 삼고 누가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라. 예, 능욕당하고 수치당한다는 뜻인데요. 그때 가질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마음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일어난 막상 딱 이렇게 부딪힌 그 일로만 우리가 당황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나한테 와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내 마음에 이미 생긴 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교만했던 것이 내 영혼에 내 인생에 가장 무책임한 행동이 되었고 나에게 가장 손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무시하는 사람들, 귀를 닫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 교만함에 하나님께서는 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 삶에서 하나님은 기쁜 날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릴 때 아직 은혜가 있을 때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그것이 수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 안에 평안과 소망을 향한 첫걸음임을 믿고 우리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마음에 거슬리고 혼을 내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사랑임을
우리를 혼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도 사랑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참 진리, 참 사랑이 없지만 오직 주님께는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날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